갔다가 이제 매 시간 하셔야 되겠어. 좀 시키세요. 매 시간. 잘하시네요. 보니까.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고난도 순종이 아니라 소중하고 감사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단이 노리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또 오늘 살아갈 힘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죠. 그처럼 똑같아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아멘. 신앙의 유죄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노력이.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싸움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밖에 나가면 뭐 화려하고 아주 뭐 참 멋있는 것 같지만요, 광야는 똑같아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비바람, 먼지바람 불면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내다볼 수가 없어요. 사람 살기에 너무나 광야는 척박하고 가혹한 곳이에요. 냉정한 곳이에요. 누구나 돌봐주지 않는 그런 아주 가혹한 냉혹한 곳이 광야예요. 사막은요, 또 매우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뱀이나 정갈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막에 그 메마르다게 무슨 생물이 있겠냐고 그러지만요, 의외로 많아. 들깨도 있고요, 정갈도 있고, 뱀도 있고, 독충들이 많아, 독충들이. 그러니까 좀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불안해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나를 쌓아두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쌓아두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저축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만나는 내일까지 저축할 수 없다. 내가 공급해주는 매일매일의 양식, 만나는 나를 너무 닮았어. 만나를 내일 저축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먹은 만나로 배가 부를 수가 없듯이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혼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를 소유하고 저축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저축할 수가 없어요. 만나가 날마다 필요하듯이 하나님은요, 날마다 필요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필요해요. 그래서 만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만나는요, 매일매일 우리한테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가요. 헬스장을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고통을 사랑하자. 이렇게 써 있어요. 런닝머신에서 달리기 하는데 귀찮아. 내려오고 싶어. 근데 30초만 더 해가지고 30분 버텨야 돼요. 30분 버텨야 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중간에 내려오면 안 돼요. 물을 100도로 끓일 때도 마지막으로 1도가 중요해요. 그거 1도가 돼 100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불이 끓는다고. 우리가 근육을 늘리려고 하면은 그냥 고통 속에서 1분, 마지막 1분, 그걸 버텨내가지고 그냥, 포기한다, 버텨낼 때, 그거 버텨낼 때 근육이 자라. 그러니까 헬스 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 정말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와의 싸움에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걸 참아내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 1분을 견뎌내면 그때 근육이 자란단 말이에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설렁설렁하면 근육 절대 안 자란다는 거예요. 고통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다 고통을 줘야 돼요. 고통을 줘서요, 우리 몸을 힘들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 몸 때문에 고생해요. 병든단 말이에요, 병들어. 우리 몸 편안하게 하고 그냥 고통 안 주고 편안하게 있으면요, 당뇨병, 고지혈증, 각종 대사질환, 뇌졸중 다 걸려요. 몸에 고통을 줘갖고, 그래야 돼요. 그래 건강하십니다. 성도한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2, 3년 동안 편안하게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요, 아무 쓸모없는 신자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 고통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몇 년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은 아무 쓸데없는 그런 신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물을 원하잖아요. 사실 물질의 복을 가지고도 원하지만은 그걸 재난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난으로, 재물을. 자녀한테 유산을 남겨주는 건요, 신앙의 독소예요. 독소예요. 재산 물려주면 신앙의 독소예요. 신앙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재물은요, 우리가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 신앙생활 독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냐면요,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도록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그걸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고, 고통에 우리가 인내하게 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회초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천국 영생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말로는 천국 영생이 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연단시키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활,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필수 교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필수 교육에 그게 연단이, 그래서 연단 안 받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연단 없이 그냥 편안하게 우리 여기서 참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죽어서 그걸 원하지 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을 안 받으면요, 천국 영생 못 누린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서 연단 없이 나태한 영혼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태한 영혼으로 해서 우리 몸 편안하게 해보세요. 병들어 일찍 죽지. 땀 흘리고 고통이고 나가서 일하고 땀 흘리고 그 농촌에서 매일 일하는 사람들이 90까지 살아요. 오늘 트레이닝 보니까 세상은 이런 일 96세야. 96세인데도 할머니 벌써 가셨는데 한만 나가서 받는 아들이 막 제발 좀 하지. 며느리가 일본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무연이라고 보니까. 근데도 그냥 밭에 나가서 일하는 96세야. 근데도 막 하도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이에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팔복은요, 천국 영생 가는 8가지 사각다리예요. 순서대로예요.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별볼일 없는 인간이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구나. 그걸 느끼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되면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눈물 난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통회하는 눈물. 하나님은요, 눈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잖아. 부르짖으라니까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마이크가 나한테 부르짖는데 그것도 두 가지예요. 영어 성경 보시면요, 두 번째, 크라이하고 울어라. 그 뜻이 있어요. 그것도 부르짖을 뜻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번역을 하면요, 울부짖어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부르짖어. 울어라. 아니, 어떤 종교, 세상에 어떤 종교가 울라고 돼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지. 울어야 복이 와. 근데 성경은 울어야 복이, 기독교는 울어야, 어떤 울음. 내 욕망이 안 돼서 우는 그게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통회하는 심령.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다 겪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다가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교회 나갔을 때. 그 다음에 회개하는 통회의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 나면 콧물도 나더라고요. 교회에서 처음에 은혜 받고 눈물 나는데 앞에 집사로 앉아있는 창피해가지고 소중해가지고 눈물 이제 콧물까지 나와. 콧물까지 같이. 지금은 나이 드니까 이게 안구건조증이 생겨갖고 이제 아니야 넣어야 돼. 눈물이 안 나와 지금 내 말은. 그때 한참 은혜 받아서 그러더라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좋아하세요. 통해하는 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려가지고 벽을 보고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봤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게 중요해요. 이게 팔복의 시작, 천국 가는 첫 번째 단계. 우리는 그걸 지나왔잖아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면요, 그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내가 내심으로는 이 술을 끊을 수 없다. 그걸 인정해야만 그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술 잔뜩 먹고 취했는데도 나 안 취했어 이러면서 막 운전하고 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술 끊어 그러면 걱정 마, 내가 끊을 수 있어. 그거 절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인정을 안 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술 먹고 못 끊어 술을. 근데 그 알코올도 고치려면 나 내심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은요,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마지막 복은 뭐예요? 마지막 복은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마지막. 그거 때문에 끝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거까지 이해가,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애통해서 눈물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온유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갔단 말이에요. 온유해져. 온유하다는 건 마음이 착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야생마, 내 멋들은 막 야생마가 어느새 주인한테 잘 기들어졌다. 주인의 뜻에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세 번째 단계.
거기까지 이해가 하는데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돼? 왜 내가 핍박을 받아야 나 이게 끝인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우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꼭 누군가 나를 핍박해요. 직장에서 하든, 사업하면서 사업장에서 하든, 심지어는 가정에서든 누가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모든 사람한테서 칭찬받는 크리스찬은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 하면 그냥 다 칭찬받고 박수받고 하면 좋은 사람이지 하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아? 그 문제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 밖에 나가서.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 그 사람은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불의와 야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합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좋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지 나쁜 사람들이 욕먹어야 돼요. 그게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먹어야 된다니까, 나쁜 사람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세상 나가면은.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직장에서 출세하고, 사업, 돈 버는 사람들 다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야합하고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돈 벌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옳은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직장에서 상사의 부정한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야합하고 그냥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러면요, 편해. 보상이 따라 진급도 할 수 있어. 예? 더 좋은 대우가 다 기다리고 있어. 예?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서 그걸 잘랐을 때는요, 정말 나는 정말 핍박이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목이 간달간달해져 올라가면, 야, 집에 처자식이 있는데 매일매일 지출게 그래 보이는데,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대출금도 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내가 그만두면 나 어떻게 하나? 우리 집사람 어떻게 보나? 마음이 막. 그래도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핍박 받으라는 거예요. 응? 야합하는 거 거부하면 뭐라고 그러냐고, 직장에서.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 저 사람 꽉 막혔어. 저거 비협조적이야. 저거 독불장군. 이런 식으로 모함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한 말이 없으니까. 진급도 안 시켜줘. 위에서 너 옛날 내 지시 안 따랐지 하고서 계속, 응? 고가점수 나쁘게 주든지 자른다, 찌른다. 응? 사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서 거짓말하고, 탈세 안 하고, 뇌물 안 하고, 갑질 안 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사업 안 돼, 잘. 돈 잘 많이 못 벌어요. 아, 그 사람한테 뇌물 줘야 그 사람이 내가 납품 받아주는데 뇌물 안 주고, 응?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술집 가서, 응? 성접대 해주고, 그래야 저도 좋아하는 성접대 안 해줘. 아, 난 그 양심도 못합니다. 뇌물도 안 줘. 골프도 안 쳐. 그럼 그 사람 뭐 왜 갈까? 이 세상은 악의 세상인데, 사단의 임금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사업을 망하더라도 핍박받는 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너한테는요, 복이라고 했어요. 천국, 마지막에, 그런데 간다, 천국 영생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연단을 겪고 나면요, 근데 복된 결과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들은 다 겪은 거예요, 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되지 됐겠어요. 특히 뭐 여목사님들이 왜 목사가 됐겠어요. 그거 다 연단을 겪었단 말이에요. 연단을 겪고 나면요, 우리가 판단력이 성숙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인내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연단과 징계의 은혜로운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철저한 훈련 과정을 밟게 돼서 이러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놀라만큼 진전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연단을 주면요, 우리 의지 안에 들면 불순물 찌꺼기들을 다 빠져나올 때가 쉬지 않고 그냥 달구고 두들겨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세워놓은 내 계획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그게 우리 스스로 택한 삶의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걸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지하고 적합할 때까지 쉬지 않고 막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여러 번 물속에다가 푹 담갔다가 뜨거운 불 속에 팍 들어갔다가 다시 달궈졌다. 이걸 막 수없이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의지의 그 못된 습성, 못된 습관들 막 이 습성과 그냥 고집스러움, 그막 고집이 있어 그냥 그거 끝까지 안 버리는 그 찌꺼기 고집. 그게 정말 나중에 그냥 나간다고 되지는 거예요. 물불 막 하면요, 그거 연다고 치면 그거 다 버리게 돼요. 나의 고집, 자존심, 이거 다 없어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의지하고 조화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쉬지 않고 막 그냥 계속 우리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우리가 맞게 되면요, 이제 축복도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바랍니다. 그래, 회초리 받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복된 결과가 다가온다는 거죠. 신학도 하게 되고, 목사도 되게 되고, 말씀도 잘 알게 되고, 말씀도 살라고 노력하게 되고, 탈복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순서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안 거치고 못 가. 안 거치기 실직인데, 누구라도 누가 그걸 거치고 싶어요. 누가 핍박받고 그러고 울고 눈물 흘리고 진짜 그냥 편하게 있다. 그냥 대형교회 가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성금만 내고 그냥 나 주시동서 했으니까 천국갑니다. 할렐루야 천국가고 싶게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 다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무언가 원인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뭘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뿌린 대로. 그냥 저절로 나한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내가 뿌린 씨, 내가 씨 하나 뿌린 게 다요, 불쑥불쑥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해보면요, 옛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 살아야 돼요. 인생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인생 채찍, 사람 몽둥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내가 뿌려 거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아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 억울해. 나와 관계없는 시련과 아픔이 있어. 내가 전혀 그런 씨앗을 안 보여. 내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은 그냥 재산 다 날라가고 그만한 재산. 가족도 다 몰살하고 자식들. 병까지 걸리고 와이프는 욕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우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욥이 그런 일을 당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것. 신정론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욥 말고도 이런 일을 한 상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오늘 본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욥과 마찬가지. 다윗도. 우리가 흔히 아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다윗은요, 장시왕으로서 아니라 40년을 했어요. 40년. 40년 동안 왕노릇했고 그것도 통일 이스라엘의 강력한 권력 가진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겠나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은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 환난과 시련이 끝도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래요. 풍지품 바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다윗한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셨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그가 쓴 시편을 보면요, 그 시편에 구구절절 나와 있어요. 시편 반을 썼잖아. 반을. 그 얼마나 시편이 두껍냔 말이에요. 150편인데 다 절반을 다 있었단 말이에요. 환난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시편 곳곳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호소해요.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외쳐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살게 하십니까?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부끄럽게 하십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왜 이래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얼마나 눈물이 줄줄 흐냐고. 내 눈물이 요를 적시나이다.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다면 요가 적셔. 내 눈물을 주의 일병에 다오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눈물과 기도. 그래서 다윗의 무기는 눈물과 기도뿐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양측이 목동 다윗을 갖다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왕을 기름 부어서 했으면 바로 1, 2년 지나서 왕이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18해를 갖다가 기다리게 했어요. 다윗이 지쳤다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왕이 죽인다고 얼마나 무서워. 일반적인 사람도 나를 죽인다고 쫓아다니면 무서운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까지 가서 침을 지지 살라고 미친 짓도 하고. 그렇지, 다. 젊은 시절은 왕한테 쫓겨다니고
왕이 되니까 이번에 또 아들놈 자식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왕이 자신놈이 또 아버지 죽인다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환란을 많이 겪었냐 말이야. 자기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참을 수가 있어. 근데 죄 없는 가족들이 왜 당하냐고.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 미갈, 사울의 딸 미갈도요, 도망가 버렸어. 뺏겼어.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아파지면 단점이 하나 뭐냐면, 여자 욕심이 너무 많아. 여자 욕심이. 그래가지고, 미갈도 뺏겼는데, 나중에 왕이 되어서 찾아오잖아, 그걸. 고대 사회는요, 여자는 남자의 물건이에요, 물건. 부속물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그 뺏어가니까 그 남편이 울면서 쫓아온다고 써있잖아. 성경에 그런 것도 써있더라고. 그러니까, 결혼해 사는데 갑자기 왕이, 야! 네 와이프 내 거야. 옛날에 내 거였어. 그걸 뺏어가는 거야. 그 말은 못하고 울면서 살다가 갑자기 그냥 가니까 물 쫓아.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다윗이 여자 욕심이 많아서 좀, 그것도 자기가 자초한 부분이 있어. 여자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긴 세월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적으로 보면 다윗은 얼마나 부병을 들었어. 왕을 40년 했어. 안 그래. 18년 동안 18세 동안을 왕이 온갖 고생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1, 2년 후에 그냥 왕으로 세우시면 좋은데 무슨 이유로 18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살면서 왕이 될 훈련을 좀 시키면 되잖아. 응?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갖다가 당하게 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가 간단치 않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을 왕이라는 그 축복이 당하는 시련과 환란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먼저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 신앙을 고백했다.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고난 안 당하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어요. 대장간에서 단련의 시간을 보내야 돼. 우리의 신앙은요, 물과 불을 거쳐야 돼. 물과 불을 거치지 않은 신앙은요, 가짜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예요. 신앙이 짚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갚아지는 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좋았던 것이 싫어지고, 싫었던 것이 좋아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믿음이 깊어지는 걸 뭔가 알려면요, 옛날 싫었는 게 좋아지고, 좋았던 게 싫어지고. 옛날에 이거 하는 거 좋았어요? 안 믿는 사람 보면요, 심지어 가족 중에도 왜 하냐고 그래. 응? 목사님 몇 분 앉아가지고 무슨 복음 전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회개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은혜가 필요해. 아멘. 목사가 은혜 받고 기도해야 성도가 은혜 받고 기도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모여서 기도도요, 혼자 하면요, 자기 욕망이 많아요. 아무리 인간이 경같죠. 같이 하고 같이 공동 기도하면요, 공동의 목표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래서 회개했어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거. 심지어 가족 중에서 몇명 모여. 목사님들 잘 듣지도 않잖아. 태도도 안 좋잖아. 목사님들 잘 안 좋아, 태도가. 응? 우리 모사님에서 빼고, 응? 계신 분들 빼고. 내 설교는 열심히 들어! 할렐루야! 안 하고, 사회에 봐주시고, 해좀 이도 설교 안 들어오고 가. 이도 설교 안 들어. 그러면 진보가 없어요. 목사님도 많이 듣고 은혜 받아야지. 좋은 설교가 나오지. 안 듣고 어떻게. 저는 작년에 부흥회할 때, 이름이 대표자니까 10태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월요일 날부터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10태는 앉아있는데 힘들더라고, 진짜 앉아있기가. 응? 많이 들어야 돼요. 아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아멘. 내가 은혜 안 받고선.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냥 평생 학생 정신으로 살다. 학생, 배울 학자야. 학생 정신, 배우는 마음으로. 공자님이 그래서 3살짜리한테 배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3살짜리한테도. 응? 제일 피곤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가르치는 사람. 그 피곤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설교 열심히 들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해. 목소리 작아하고 남의 설교 안 들어. 그럼 우리가 했어도 하는 거예요.
4명, 5명에서 계속 같이서 기도하고 같이 열심히 듣고, 응? 뭐 몇 명이 모여가면 그냥 간증 떠났어, 우리는. 목사 한 명이 100명이에요, 목사 한 명이. 성도 100명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 있으면 설교도 마음대로 못해. 교회 비판하고 목사 비판 하면 안 돼, 성도들 앞에서 시험들 때문에. 목사들 앞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 비판하고 교회 비판할 수 있어요, 목사들한테는. 왜? 우리가 잘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뭐 이걸 왜 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아, 나부터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10탄씩, 1년 동안 내가 10탄씩 꼬박꼬박 그 전국을 다닌 사람이에요. 매시간 헌금하면서 운전하고 막 지방도 갔다 왔어요. 지방도. 전주까지 갔다 오고 막. 나중에 너무 힘들어.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객서 자는 것도 불편해. 잠이 안 와. 화장실도 깨면 밤에 한두 번 가야 되는데 그것도 불편하고, 남이랑 같이 방 쓰는 것도 안 맞고. 젊을 때는 막 그랬잖아. 옛날에 아시잖아, 옛날에. 우리 은gin이 할 때 막 그냥 가서 3명, 4명에서 막 자고 막 그랬다 했는데, 이제는 벌써 그것도 세월이 흐르니까, 응? 안 되는 거예요. 침대에서 앉으면 허리가 아파.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수도권에서 집에서 사는 거 다니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고난당하기 전에 신앙고백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고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장간에서 달리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물과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예요. 신앙이 깊어가는 과정은 그랬죠. 이전에 좋았던 것이 싫어지고 싫었던 것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물과 같아. 낮은 물을 흘러. 낮에 흘러. 확 높아가면 안 흘러. 내가 낮아져야 은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찢겨져야 우리가 맑은 존재가 됩니다.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려면요, 우선 포도가 으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물리적 변화예요. 그 으깨진 포도가 술이 되려면요, 발효돼야 돼. 그게 화학적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거쳐야 돼. 내가 고난으로 내가 으깨지는 거예요. 고난받으면 내가 으깨져. 내 자존심 다 으깨진단 말이에요. 그게 물리적 변화예요. 포도가 으깨지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그게 심령이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고난당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요. 아, 내가 지금까 별게 아니었어. 내 인간,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내가 뭐 별거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서 신앙의 신비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헤어질 때 그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포도가 바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제 우리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빨리 이 실패와 시련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나한테 이 고난이 왜 닥쳤는지, 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빨리 해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 고난이 끝나면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담으면서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가 컸어요. 그런데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요, 당대에 끝나고 말았어요. 그 부귀영화가. 왜 그래요? 응? 당대에 그 부귀영화 다 끝나고 전도서에서 헛되다 이러고 있어요. 응? 왜 그래? 솔로몬은요,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었어요. 성경 보세요. 솔로몬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었냐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복을 다 그냥 그대로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못 지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또 처첩이 700명하고 300명, 1000명이어서 2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정략결혼을 많이 하니까 시집 올 때 보면 그냥 우상, 밀곰, 그노스, 모압과 암몬, 또 시돈과 두로, 지금의 지중해는 레바논 땅이에요. 그쪽에 그 유명한 성경의 3대 악녀, 이세벨, 고향, 거기 아세라, 바알, 성기는 그곳에. 그것도 막 올 때 자기 혼숟가락에다 감춰갖고 오는 거예요. 우상들, 밀곰, 그노스, 바알, 아세라 막 갖고 와서 산당에다 막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솔로몬이 나이 많아서 부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남자가 나이 많으면 여자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있어요. 응? 오히려 자기가 여자들 말 들어서 자기도 같이 산에 올라서 산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자기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응? 깨달아요. 젊을 때는 몰라, 그거를. 나이 먹을수록, 이 마누라가 이렇게 나한테 소중하구나. 내가 먼저 가야지, 마누라 품에서. 이 마누라가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바보야, 바보. 나이가 들어야 처리나.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잘해준 사람은 나이를 대우받아. 근데 젊을 때
나 속세이고 나는 늙어 대우 못 받아요. 나이 들어서 대우 못 받는다고. 요새 젊은 애들 잘하더라고. 우리 때는요. 근데 우리 때는 바보같이들 그렇게 안 했어. 다들 젊을 때. 다 바빠고 나가서 일하느라고 그때 막 경제발전할 때잖아요. 70,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밖에서 막 하고 뭐 집에 가서 뭐 하면 이게 공처 안에 뭐 이러면서 놀림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나이 들면 척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의 기도와 믿음으로 솔로몬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솔로몬의 영향을 피해본 사람 중에 아들이에요. 르호보암. 그 아들이 나라가 두 쪽에 되는 분열을 받았더라고요. 그 다윗과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 영의 흐름을 우리가 잘 주시해야 돼요. 성경에서. 영의 흐른다는 거예요. 응?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라. 아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영의 흐름이 그 디모데 너한테 내렸더라. 영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영이. 응? 성경에서 이렇게 여자 이름이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자 몇 명 나오는데 대단한 거예요. 왜? 여자도 그때 여자들은 완전히 그냥 뻔 알잖아.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목사. 그때 여자가 어떤지 성경에 나왔어. 여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외할머니에서 어머니를 거쳐서 디모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걸 하겠어요? 왜?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야 돼요. 재물을 물려주면 그거는 신앙의 독소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영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목사가 됐는데 일반 목사 성도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뭐예요? 크리스찬도 아니지. 응?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후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응? 내가 영적으로 잘 되면요 그 축복이 자손한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 내 손자들, 자손한테 내가 영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응?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요 자손에게로 그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보세요. 어떤 목사님 보면 저분은 왜 저렇게 잘 돼? 그거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그 아버지나 누군가 어머니나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맨땅에 뿌린 게 아니라는 것이. 저분은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뭐 설교 들어가도 별것도 아니고 뭐 한 건데 큰 교회 못 가서 그럼 뭐해? 다 그게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지 누군가. 응? 열왕기상 1장 11장 12절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1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때에는 참고 네 아들 때 이 나라를 빼앗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응? 왜? 솔로몬 너는 내가 왜? 네 아버지를 봐서 다윗이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너는 내가 참아. 우상숭배 했는데 근데 네 피해는 손자 르호보암 나라 빼서 네가 미련을 신한테 준다. 하나님 그래. 너 미우면 네가 미련을 복을 줘버려 그냥. 응?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다 손당했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덕을 보았지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숭배하는 바람에 불신한 나라가 두 쪽 갈라진 거예요. 복을 못 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햇살대 목회도 다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 다 우리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복은요 부모가 좋은 신앙 가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되고 개척교회 힘들잖아. 월세 내야 되고 뻔히 알아. 나도 해봤어요. 알아. 해봤어. 2년 반 동안 내가 적발 간증했잖아. 2년 반 동안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러다가 내가 큰 교회 한 100명 된 교회에 또 가서 또 몇 년 또 하다가 그때 딱 그랬더라. 큰 교회 가니까 좋긴 좋더라고. 100명이 돼서 설교하니까. 김영수 목사님하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나왔지만은, 응?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장경동 목사님처럼 영예를 받았다. 그런 분들하고 워낙 유명하니까 가면은 그냥 다 대어받고 부흥받고 그냥 다 그렇게 다니는 분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무슨 부흥사야 우리가. 부흥사가 불러주는 거지. 시험 들어요 그 말하면? 그럼 다 부흥사가 나는 부흥사 아니야?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아멘. 외치는 자. 뭐요? 외치는 자.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환난과 시련이 오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있는 환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되어 있죠. 우리들로 하여금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런 큰 그릇을 준비하기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요, 하나님께서 듬뿍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시련과 환난 속에서 기뻐와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꿀같이 지느른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눈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별 따라 무릎을 깨어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당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하 말씀, 고난도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 광야와도 같습니다. 정말로 독충도 있고 마귀도 있고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누가 하나 도와주지 않는 아버지 그런 냉혹한 곳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실 때 막대기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그걸 본 자만 살아났습니다. 저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시선을 아주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저희들이 물질드렸습니다. 그 물질 아버지 주님 명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그런 아버지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상한 목사님 또 이 아버지 성복된 교회에 신부하시면서
아버지 정말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고통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모든 목사님들 위해 또 우리 참복된 교회 위해 헤세드 부흥사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